벌써 2024년도에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통독을 몇 번 할 것인가 라든지 자기 개발을 위하여서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우신 계획들을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잘 못하고 계셨다라면 이제부터 후반전이 시작되죠. 다음 주부터 2024년도에 후반전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께 다짐했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고 인기 있는 선수를 한 명 뽑자 하면 일본의 오타니 선수일 것입니다. 외모와 실력, 인성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선수인데요. 그가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 대회인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맹활약 덕분에 일본이 미국을 꺾고 최정상에 오르는 일도 있었고, 지금 현재 야구를 가장 잘한다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야구를 잘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어려서부터 야구 인생 계획의 목표를 어릴 때부터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과 실천을 했던 결과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니를 보고 꿈을 키우고 있는 일본 야구의 꿈나무들은 오타니 선수의 계획표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야구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일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실천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건대 계획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잘못되기보다 오히려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일이 잘못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아주 계획을 잘 세운 성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때 최고의 장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갈지 또 어느 도시로 갈지를 정하였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이 적은 시골 마을보다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 가서 하면 장사에 유리할 것이라는 정확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얼마나 장사할지 기한도 정해 놓았습니다. 1년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초점에는 그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현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천국 묵상이라는 책에서 세속주의자 셈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건강 상태를 갖고 있었고, 또한 유머스럽고 똑똑하며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보수적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인간의 악함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심지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자신을 늘 점검하려고 애쓰고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업과 윤리, 경제, 철학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면 그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군요, 하나님께 정말 복을 많이 받았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럼에도 이 셈이란 사람이 세속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내일 아침에 자신이 어김없이 자리에 눈을 뜰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초점은 현재의 삶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밤에 잠드시면 내일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오늘 자면 내일 눈이 떠질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죽을 나이도 되지 않았고 죽을 만큼 건강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별로 살지 않는 것이죠. 요즘 70은 청년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70대 어른이 경로당에 처음 갔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들이 자꾸 이제 심부름을 시키니까 에이 경로당 안 가 하고 집으로 조퇴하고 다시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 인간의 수명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명이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개가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아침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 안개가 자욱한 길을 달리다가도 날씨만 좋아진다라면 그 안개가 언제 있었든 양 사라지는 것이죠. 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슬람 교도들은 꼭 죽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서 꼭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사우디의 날씨가 51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로 인해서 그 무슬림들이 많이 죽고 또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으러 사우디에 갔던 것이 아니겠죠. 나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갔을 것입니다. 압사 사고가 매년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방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뭐 팔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하고 걸어 다녀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은 어느 숙소를 이용해야 될지, 어느 식당을 가야 될지, 어느 만큼 모스크에 머물러야 할지 철저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이번 주에 월요일에 수원 화성의 배터리 공장에 불이 날 것을 그 사람들이 미리 앞을 내다볼 수만 있었다라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겠지만 인간의 앞일은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느 시점에 죽을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장사나 직업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의 아이템과 트렌드도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장사 아이템이 있다 한다 생각하더라도 내일은 나의 선택을 압도하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은 삐삐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티폰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기억나시나요? 공중전화 앞에서만 발신만 되는 그런 전화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와 이거는 혁신이다 하면서 이 시티폰 회사에 엄청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가장 인기 있었던 김국진이라는 모델을 내세워서 그렇게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탄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티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실패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을 아예 쓰지도 않고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도 아주 골동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완전하며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낸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루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똑같이 되어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본문은 주님과 상관없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왜 악한 것이냐 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그 주권을 자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자기 자랑과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교만하고 자기애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단에서 연설을 하자 사람들이 외치죠. 와,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곧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 몸, 갖고 있는 돈, 옷, 학벌, 심지어 성경에는 얼마나 자신이 경건한지, 구제와 금식을 많이 하는지 자랑하는 사람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인 동시에 허탄한 자랑이 될 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레미야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도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을 하려면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암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알미란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동침하여 아는 그 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맛보아 알아,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자랑했던 순간과 그 일만이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이 영원토록 남게 될까요?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의지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말을 합니다.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우리 개인이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평범하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처럼 멀리 못 나간다 하더라도 가까운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길거리로 나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밖에 전도가 안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전도를 하면 복음의 열매를 빨리 보고하고 빨리 보고 싶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시고 구원의 길로 불신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요나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대충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평소 같았으면 복음을 들으면 꽃방귀를 꼈을 니느웨 사람들이, 극강 무도했던 니느웨 그 사람들이 그날에는 왕과 백성들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께서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면도를 해주겠죠. 그런데 목에 면도를 할 때 그 시점에서 그 이발사가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놀라서 그냥 이발소를 뛰쳐나갔다라는 그런 우스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해야 될 필요는 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손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놀라운 성도가 되었다라는 실제 일어났던 그런 실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외칠 뿐입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은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제 이야기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건 아니죠? 구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모르게 하는 구제를 기뻐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만 보물을 이 땅에 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도둑도 어떤 사람도 침범할 수도 빼앗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심한 것이다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갑을 열고 통장을 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눌 때 더 가난해지는 것만 같지만 그 사람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것도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제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만큼 힘을 다해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돈과 시간을 나눕시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주님이 주신
단지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선한 행할 기회가 왔을 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 계획이요 절대 망하지 않는 최고의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이 하루를